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 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터지니까 혹시 나는 내가 죽음을 당할 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을까? 그래 죽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날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걸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언은 엄숙하고 또 진지하고 깊은 뜻이 좀 담겨져 있어야겠죠. 사람마다 마지막 남긴 말이 다 다릅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소크라테스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그 소크라테스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닭 외상값을 좀 갚아달라 그렇게 남겼대요. 그리고 칸트는 진리는 아름다운데 라고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당신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끝부분인데, 그 여호수아서에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눈의 아들 호세였는데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다 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부터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쫙 소개되어 있으면서 그 가운데 요단 동편과 서편을 정복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 또 그 점령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는 요단강 동지파들을 다시 너희가 분깃을 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동쪽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23장 24장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110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다 그럽니다. 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했고 2절에도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에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져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은 온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장식하느냐, 그것도 사실 태어나는 것보다 또 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여호수아가 간 길을 가게 되겠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면서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겨주고 싶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즉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리고를 정복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아이성을 점령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살면 살수록 더욱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모두 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해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남긴 말은 뭐냐면 율법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 즉 여호수아 시작과 끝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복되게 사는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았더니 자신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지켜봤더니 그게 결국은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약속의 말씀이 있는 반면 자기가 그 말씀을 평생 지켜봤더니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그 여호수아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꼭 이 말씀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딱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공부해라, 그러면 안 된다, 효도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도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살아본 결과 이렇게만 살면 딱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해 주는데 안 듣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당신이 110살까지 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랐더니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요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너희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면서 서로 왕래하며 면 결국은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너희들이 멸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 것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세상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영역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가 갔던 길을 가야 할 텐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주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또 믿음 생활 바로 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신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율법에 기록한 것을 다 지키고 또 여호와를 섬기라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 것에 아버지와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래도 뭔가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마음과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지금부터 그거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를 섬겨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임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말 가운데 나의 생각 속에 행동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손께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